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죠?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마음 써줌 후원 다 모음 가지고 캄보디아 2주간의 선교 일정을 아주 은혜롭게 풍성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 보고 드릴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목사가 반갑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좀 반가운 표정 좀 지으시고 격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흐뭇하게 우리 목사님 잘 돌아왔구나. 그 정도 눈길만 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뱀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일도 많았지만은 참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해결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참 거기서도 풍성한 은혜가 넘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강력한지 역시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더 두드러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선교 현장이라는 게 전도하는 그 필드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 현장.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거기 외국에서만 또 무슨 캄보디아나 어디 아프리카나 이러한 데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되느냐?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은혜를 내려주시라 믿고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소망하는 그 심령들, 또 안타까운 가운데에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사람들,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드러날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심령을 강타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풍성했는데 그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포이펜 영암교회가 아주 멋지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무려 한 180명,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고요. 그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믿는다는 게. 우리 마음 안에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또 시인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표현,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이라 하는데 신앙생활에 두드러진 특징은 뭘까? 교회로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성장을 하려면은 포이펫에 있는 영암교회든지 오롱교회든지 아니 이 서울에 있는 우리 영암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교회든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성장하려 한다면은 그 두드러진 온전해야 할 표현 중에 하나인 그것, 신앙의 바른 생활, 그 기본과 그 기초가 든든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한다 하면은 적당히 해도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임기응병식으로 적응해가면서 조금씩 어깨 넘어 배운 거 가지고 또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거 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성장하려 한다면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참된 교인으로 하늘의 영광을 담고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다운 모습의 성도로 크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영적 안에 신앙 안에 기초와 기본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기본, 그 기초는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죠.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여기에 좀 더 마음을 쏟고 충실하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방향을 잡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치원에 가려면은 기초 실력 별로 필요 없습니다. 가면은 그냥 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을 간다 한다면은 기초 실력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본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가서 배워야지 배움의 토대를 높이 쌓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성장을 우리가 바라고 추진하고 추구하고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을 분명히 익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와 기본이 없는 성취 있을 수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잘할 수 있죠. 하지만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뭔가 깊이 있는 기술을 익히고 싶고 더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 성장을 원한다. 근데 기본과 기초가 없으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때 성장하려 하면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재능이 있어서 조금 잘하는 것 같지만은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는 선수들은 뭔가 하나 새로운 것을 익히려 하면은 다시 기본을 익히고 기초를 닦으려고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수로 양육하려면은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때의 성장의 시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발전하려 할 때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죠. 실패하는 인생들을 보면은 기본과 기초가 없을 때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기본과 기초가 없다면 번번이 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본과 기초를 소홀히 할 때에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선교 가운데에 우리 봉사했던 집사님들 또 그 교인들 또 수고했던 유스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함께했던 어린 유초동부 친구들도 있고요. 노방 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아주 열심히 전도했던 그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만찬을 하듯이 목요일 날 식사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바베큐 잔치를 하는 것도 그들에게 부담된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그냥 뷔페 가서 식사하는 걸 합시다. 해마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뷔페를 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동네 식당 같은데 아주 근데 호텔은 고급 호텔이에요. 카지노가 있는 고급 호텔의 지하에 있는 뷔페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30명 좀 넘게 우리 그 교인 성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참여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뭔가 좀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번듯한 모습 있죠. 깔끔해가지고 그 유심히 한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는 운동화를 신었더라고요. 운동화를 신었네. 그러니까는 운동화를 신고 얼마나 얘가 자랑하는지. 그리고 보니 바지도 깨끗하게 청바지를 입었고 옷도 이렇게 남방까지 걸쳐가지고 잘 입은 거예요. 갖춰서. 근데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봤더니 전부 다 그렇게 뭔가 마음껏 뽐을 내면서 제대로 갖춰 입고 왔더라고요. 그 호텔이 좀 엄했어요. 출입할 때도 보면은 무슨 세관을 통과할 때 이렇게 검문하는 그러한 문을 또 통과하게 하고 막 기다리게 하고 좀 엄하게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수요일도 있었고요.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포이펫 영암교회에 안팎의 구분이 잘 없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뛰어놀던 그 발 그대로 흙먼지 있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우리 집사님들 하루 종일 닦고 쓸고 이것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리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랐어요. 모릅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된다고 자꾸 휴지 짚고 깨끗하게 하려고, 뭔가 이 바깥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자꾸 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뷔페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갇혀 있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어제의 모습 그대로, 바깥에서 뛰놀던 모습 그대로 이들이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볼 때 그 비교된 모습 가운데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기초와 기본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것을 익히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배가 분명히 식당에서의 밥 한 끼보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식당보다 더 소중한 곳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성장의 이유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기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과 기초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적 생활의 원리 원칙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심어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유교 사상에 젖은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또 양반과 또 그 상놈 해가지고 그 신분의 차이도 분명했던 나라였고, 그럴 때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친 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기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죠.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민감하게 가르쳤고요. 우리는 또 다행히 잘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이었습니다. 두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에 대한 주인을 가르치는 것이고, 11조는 물질에 대한 주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거에 대한 표현이 주일 성수에 있고 11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우리의 선배들, 성도들은 이것을 아주 스폰지로 빨아들이듯이 잘 흡수했습니다. 철저하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지키려고 애를 썼죠. 주일은 성수하는 날이다. 그리고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기본이 없는 사람도 보면은 언젠가는 또 조그마한 일에도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원리 원칙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본과 기초의 토대 위에서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마침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초고 기본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죠. 예배드리는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받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말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그 말이 진정성을 담고 있기 위해서는요, 보여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말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마음이 담긴 예물인지 진정한 예물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복된 백성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상자들은 지난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에 젖어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돼가지고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400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종이었어요. 태어나면 종이었습니다. 삶이 종이었습니다. 죽을 때도 종으로 죽었습니다. 한 번도 쉼이 없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종의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요.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말이죠. 문설주에 6월절에 어린 양을 발라가지고 그들은 사망을 통과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의 누림을 향해서 그들은 나갑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는 살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바, 이들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복된 백성으로 살아라. 복받은 백성, 복 있는 백성, 복을 누리면서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이들이 언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다른 모든 십계명의 모든 율법과 율례들을 보면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인생에 한 번 딱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복, 안식일의 복은요, 일주일마다 받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 안식의 복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안식일 날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된 백성으로 이제 해방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는 너희들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날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려고, 거룩함의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복이라는 거는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바라라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영적인 고귀한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급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 달라 그런다, 장가 보내달라 한다, 취직되게 해달라고 한다, 뭐 건강해가지고 질병 고쳐달라고 한다, 이런 거 저런 거 문제 전부 들고 나와가지고 깜깜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해고 아뢰면서 달라 한다.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저주가 없고 형벌이 없고 사망이 없는 천국의 그 맛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라크, 복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야죠. 언제 주신다고요? 안식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예배입니다.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기억해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는 거예요. 의도하는 거고 의식하는 겁니다. 이 날을. 뷔페 간다니까 그들이 그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식을 했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정돈되게 행동을 합니다.
그 식당 안에서, 뷔페 안에서. 그보다 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날.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 의도를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의식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날은 말이죠. 다른 날하고 똑같은 날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날하고는 다른 날로 이 날을 삼아야 됩니다. 왜? 여기에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구별된 날로 삼았습니다. 그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아주 분주해집니다. 제일 먼저 막 일찍 귀가를 해가지고 집에 가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이. 그러니까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은 집안 청소를 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게.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그들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신방 받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주마다 금요일날 되면 깨끗하게 청소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의 복을 누리려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씻는 겁니다.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매일도 씻겠지만 특별히 더 정결하게 씻어요. 그리고 나서 까만 양복을 준비합니다.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무렵부터 그 옷을 입히고 그 옷을 입고 그들은 회당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속담과 격언과 같은 말인데,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평상시에 놀 때 입었던 너절한 옷을 입고 어른도 작업복 차림으로 안식일 예배에 참여한다면 안식일의 예배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겠느냐.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안식일의 예배의 영, 그러니까 안식의 영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안식, 쉼 날은 아니겠습니까? 평안 가운데에 편한 마음을 가지고 누리는 그 영의 충만함, 그 은혜가 임하겠느냐. 뭔가 안식일에 회당을 가려 하는데 미급한 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그때 혼자 되뇌기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의 영이 내게 오겠느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대충 교회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가지고 준비 없이 교회 가가지고 또 안 가가지고 예배를 잊고서 오늘 주일이야? 오늘 예배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있겠느냐. 이 말이 경언처럼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예배를 마치 우리의 설과 추석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하듯이 축제의 기분에 들떠서 준비합니다. 안식일 되면은 회당에 가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습니다. 정결한 옷을 입고요. 사나이 아이들은, 사내 남자들은 까만 옷에 흰 와샤스로 너나 옷이 다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게 하고 말이죠.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아내들이죠. 안식일날, 주일날 저녁 같이 가족들이 모이는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번 안식일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계획을 하죠. 그래서 화요일이 되면은 식사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장을 보고 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그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데 썼죠.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회당 갔다 와서 말이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그들은 촛불을 켜놓고 같이 그 만찬을 누리죠. 그렇게 매주마다 그 은혜를 그들은 반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담은 예배, 신령과 진정이라고 과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번역하기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변화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저주를 받느냐 아니면 축복을 받느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을 때 반드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식일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입니다. 안식일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 신앙이 해이해집니다. 신앙이 해이해져 있을 때 반드시 국가적 재난과 어려움에 봉착하고 마는 것이죠. 개인도 그랬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이 연이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안식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의식을 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붙잡습니다. 집안 청소할 줄 알고 또 깨끗한 옷을 입을 줄 알지만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 안의 변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에는 소홀했던 것이죠. 우리는 다 갖춰야 됩니다. 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완성지은 기념으로 세우신 날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천지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었죠. 화면에 띄워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날을 복되게 한 날이에요. 이 날을 거룩으로 구별한 날입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이제부터 왕성하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편한 쉼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안식을.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길 원하신 것이죠.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의 제물이 돼가지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면서 구속함을 받는 거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 씻음의 그 구속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부활의 그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영이 우리를 감쌀 때에 우리는 온전히 구속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구속의 경륜, 구속의 완성은 바로 부활의 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을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일이 있었다면 구속의 기념, 이 제2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 구속의 그 날에, 그 기념의 날에 모여서 기뻐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날은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 주일이 쉬는 날이죠. 쉬는 날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그날, 바로 이 날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후로 이 날은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이어져 주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주일을 성수할 때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들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약속한 안식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안식일에 약속한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과 건강과 성공과 성취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은요, 예배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신선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고 주일 성수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사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성수를 못 했다 해서 어려운 사정이 없어집니까?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어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그날을 복되게 하는 자들 가운데에 복되게 넘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안식일 예배의 경중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좌우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 주일을 성수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들에게 약속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가르치시고 많은 것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못 주더라도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히 심어줍시다. 그들에게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의 이 기본과 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르는 자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13,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놀랍게 넘치도록 부어져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 받으실 모든 영광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를, 풍성한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삶 가운데 잘 드러내서 한 주일에 한 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기 위하여 다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은총을 부어주셔서 온전케 하여 겸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놓는 이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힘써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의 풍성함으로 땅의 높은 곳에 올려져서 만민들에게 세계 모든 족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자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풍성한 안식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